22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구정입니다. 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서 오시고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음력 새해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설교 제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 가지 성경으로 보니까 특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마귀에게 순종을 합니다. 세상 욕심을 부리려고 삽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생명을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꾸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이 단편집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술주정뱅이를 이렇게 만납니다. 코가 빨개지고 손발이 떨리고 피골이 상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안증뱅이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증뱅이로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구걸한 돈으로 그래서 이리저리 좀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몸이 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었고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저를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뭐가 행복이고 불행인지 몰랐는데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삶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가십니다. 어느 남자가 누군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말리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전에 제가 맹인이었을 때 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맹인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은 좀 편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풀이를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눈이 띄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 믿고 난 그날 이후에 다시 이전의 사람으로 더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여러분 유혹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과 마귀를 가리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템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욕심으로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중남미에 가면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이놈은 잔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물리면 거의 10분 안에는 다 어떤 동물이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부시마스터는 아름답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이놈을 보기만 하면 가까이 갖고 싶은 충동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부시마스터처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럴싸한 미끼를 던지면서 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속았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은 떠졌는데 자신의 벌거벗은 몸 이거 보았던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동산 숲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 팔았던 금액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가지고 오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소유를 팔았던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부부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린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뭘 다 드려? 일부만 드리지. 뭐 누가 알지도 못할 텐데. 요즘 돈 벌기도 힘든데 돈이 굉장히 아까운데 요만큼만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드린 겁니다. 결국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에 있는 이 물질의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 마귀가 여러 개입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예수님 좀 있으면 죽을 거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 실패자다. 그런 예수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보상 어디서 받을 거냐? 억울하지도 않느냐? 예수님 팔아라.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기뻤습니까? 그 돈으로 부자가 되었습니까?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탄이 다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었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욕심을 부추기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죽음으로 귀결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다음에 네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합니다. 첫째는 다윗 왕의 이미지를 여러분 사용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다윗 왕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그래도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면서 뭐 살인죄, 간음죄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놓고 죄 짓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미지를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이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조금 성질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결국은 물을 내서 백성을 마시게 됩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혈기 부리고 성질 부려서 하나님의 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괜찮다.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자, 베드로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그때 잠자고 있지 않았느냐?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성령 받고 큰일 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잘 때고 지금 편안히 쉴 때다. 뭐 그렇게 주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천천히 하라라.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탄은 바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어떤 행위를 해도 관계없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 요즘 구원파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제목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사람이 굶주리면 모든 게 다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주 관심사를 떡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떡이 모든 것이다. 떡만 있으면 된다. 떡을 얻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떡만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로 마귀를 여러분 대적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떡도 중요한데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떡을 추구합니까?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일을 좀 안정적에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떡 많이 조금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계속 떡을 여러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떡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건강을 주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 사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대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을 즉시 파송을 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장소가 지금 바뀝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인데 성전 꼭대기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사탄은 예수님 사람 많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기적을 조금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대중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성자라고 해도 사람의 인기를 받으면 여러분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갑자기 졸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여러분 뻣뻣해지고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에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인정, 존경, 인기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하늘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제안을 어떻게 대적을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용해서 내 인기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붙잡으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교회의 일에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거다. 나눔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예배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모였다. 예배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또 전도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당시 로마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전도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죽더라도 전도하자. 길거리로 나간 겁니다. 베드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구제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자 무슨 뜻일까 봤더니 좀 주의 일에 더욱더 분발하자, 열정을 가지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 3년째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20독씩 하게 되는데도 어떤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이 구약에 있는 건지 신약에 있는 건지, 신약에 있는 것을 구약에 찾는 분도 계시고 구약에 있는 본문을 신약에서 막 찾는 분도 계십니다. 이리저리 찾다가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한 번 읽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러분 좀 기도의 욕심을 조금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기도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늘 오시던 분만 와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가 비상낙하산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낙하산이 아니라 공격력 무기다 그랬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항상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모 권사님 어저께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 전도대 여러분 전도의 욕심을 조금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신문도 보니까 서울의 고등학교들이 이제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유를 보니까 학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다음 세대 여러분 큰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쇠퇴하게 될 거고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전도에 올한해 여러분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음력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되어야 되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고 새로운 각오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욕심 부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떡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십니다. 이전에 구태의연했던 신앙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여러분 입으시고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교회 부흥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음력설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봉산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